자, 오늘 수업 주제는 이슬람 교회입니다. 자, 이슬람 교회인데 혹시 우리 반에서 이슬람 교회 진짜 있나요? 우리 반은 없지. 혹시 너는 주변에 이슬람 교회 신자 본 사람?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슬람을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선생님도 방금 나 찾아봤는데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구 수 중에 지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 2등이라고 하더라고. 난 3등인 줄 알았거든? 근데 2등이 되더라고. 그래서 엄청 많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이슬람교를 보기는 좀 어렵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많이 믿고 있고, 과연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인가? 약간 오늘은 상식을 듣는다는 느낌으로 그래도 우리가 세계 속에 사는데 상식 정도로 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슬람교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 이미지가 아예 이미지가 없다. 혹시 뉴스 보면은 이슬람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좋은 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나쁜 편으로 나와? 그렇죠. 좀 뉴스나 미디어 좀 보면은 좀 뭐 테러 하면 다 이슬람교이고,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봐도 약간 막 미국이 이슬람교 테러 단체로 좀 막 지키는 이야기 막 이런 매체나 영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생님 어릴 때 딱 여러 번 나이였는데 실제로 그때 한국인 중 한 분이 이슬람 테러 단체한테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때 막 이슬람교 무서운 애들 아니야? 테러 집단 아니야? 막 이래서 선생님도 어릴 때 9.11 테러가 있었거든. 그때 막 오사마 bin 이끄는 무장 단체가 미국에 있는 비행기를 납치해서 비행기로 이제 미국의 그 무역센터를 박았어. 그래서 진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거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이슬람이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아버지도 22살이셨나? 군대 갔다 오고 나서 25살부터 30살까지 한 6년 정도, 30 초반까지 쿠웨이트라는 나라에 돈 벌러 갔다 오셨고, 선생님 친형도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일을 하고 왔어. 그래서 상당히 그때 선생님도 걱정이 많았거든. 아버지랑 형이 다 이슬람 쪽 간다니까. 근데 형이랑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에 다 공통점이 너무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슬람교에 대한 이미지 좀 안 좋은 편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구 2위야. 가장 많이 믿는 종교 두 번째고 세 번째야. 그러니까 그만큼 스펙트럼이 다양해.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최근에는 IS라든지 테러 단체들이 그런 극단주의를 있지만 대다수의 이슬람들은 되게 평화를 사랑하고 또 남에게 존중과 베품을 선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한번 이 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일까? 왜 사람들은 이를 종교를 가장 많이 믿고 있을까? 두 번째, 세 번째, 2, 3, 3대 세계 3대 종교로 불릴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슬람교 사람 딱 하면 어떤 옷이 딱 떠오르니? 옷. 뭔가 머리에 뭔가 두르고 있는. 이걸 터번이라고 해요. 터번이라고 해요. 이슬람 쪽이나 특히 인도 지역 가면 이거 많이 씁니다. 인도 지역 가면 머리를 천으로 감싸는 이런 터번은 인도 쪽 가면은 약간 장식품으로 사용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라비아 지역 하면 떠오르는 의상이 이거죠. 머리에 쓴 걸 튤립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약간 흰색 로브 이런 걸 걸치는데, 선생님 옛날에 그 외국인들 나와서 토론하는 비정상회담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온 거야. 와서 MC가 물어봤어. 왜 그쪽 사우디 사람들은 항상 하얀색 옷을 입나요? 라고 했더니 저희가 하얀색 옷을 입는 이유는 안 입으면 죽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해 죽는다는 의미가 누가 날 쏴 죽인다는 게 아니라 햇빛 때문에 죽는데. 여러분 그 태양이 가장 반사를 잘하는 색깔 몰라? 햇빛을 흰색이야. 가장 햇빛 잘하는 색깔은 검정색이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흰색을 입는 이유는 햇빛을 잘 반사하기 때문이야. 자연적인 이유로. 실제로 선생님이 난 여기 간 적은 없어. 사우디에 간 적은 없지만 비슷한 위도였던 몰디브는 간 적이 있어. 인도 옆에 조그만 섬, 되게 예쁜 나라에서 몰디브 간 적이 있었는데 신혼여행 왔어. 이제 아내랑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제 몰디브로 떠나는데 정말 놀랬던 점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밖에 못 나가. 왜 못 나가게? 몸을 뜨고 나 깜짝 놀랐어. 진짜 타 죽는 줄 알았어.
아침 10시에 딱 나가잖아. 진짜 햇빛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더 신기한 건 거기가 약간 자연주의 지역이어서 신발을 벗고 다녀야 돼서 그 섬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돼. 근데 10걸음마다 이마다 항아리가 있어. 바닷물에 담는 거. 난 이게 왜 있나 했거든? 이게 왜 있냐면 발 식히라고. 발이 딱 되잖아. 화상이 너무 뜨거워서 거기 모래랑 나무가 너무 뜨거워서 계속 물이 끼얹으면 다녀야 돼. 현지인이 아니면. 그래서 진짜 뜨거운 동네가 이 동네구나 난 느꼈고 아버지랑 형이 얘기로는 한 여름에는 7, 8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밖에 못 나가는 얘들이.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히잡 뭔가 머리에 두르고 있지. 남자도 두르고 있고 여자도 두르고 있어. 보통 네 종류가 있어. 선생님 어릴 때 난 히잡만 알고 있었거든. 히잡은 뭐냐면은 스카프를 얼굴 옷을 입은 다음에 스카프를 얼굴을 두르는 거야. 머리카락을. 그래서 보통 난 히잡만 알고 있었는데 네 종류가 있습니다. 부르카라고 해서 눈까지 다 가리는 거. 밖에서 눈을 못 보게 싹 다 가버리는 거. 닉하고 눈 빼고 다 가리는 거. 히잡을 방금 말할 때 스카프로 머리카락을 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도로는 얼굴 빼고 다 가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와 지역에 따라 복장이 좀 다르긴 한데 왜 이들은 이렇게 다 가리는 걸 입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슬람교에서 믿는 우리로 생각하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성경, 성경 경전이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 코란이라는 경전이 뭐라 되어 있냐면 이슬람 여자는 정숙함을 위해서 저렇게 가려야 된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가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더우니까 햇빛으로부터 날 지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다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막지대라서 모래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모래바람 한번 불면은 밖에 못 나가. 그러니까 그런 모래로부터 나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한번 여러 가지 퀴즈 한번 내볼게. 아마 여러분은 이슬람? 나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이슬람 쪽 지역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이슬람이 아니더라도 유럽 혹시라도 나중에 유럽 여행 간다. 그리고 우리 반도 축구 선수 꿈꾸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로 유럽 축구 리그나 이탈리아 리그나 이런 세계 리그의 대다수의 유명한 선수들 중에 이슬람교인 사람들도 많지. 이렇게 이슬람들을 만났을 때 문화적으로 차이가 달라. 그럼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상식적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슬람 쪽 지역을 여행을 갔어. 그럼 거기에 있는 유적지, 이런 모스크, 요리 치면은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교회야. 신을 만나는 곳. 그걸 모스크라고 하는데 모스크의 복장 한번 볼게. 퀴즈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출입 가능할까? 치마에 히잡을 쓰고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마음속으로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퀴즈. 반바지 분팔. 이렇게 입으면 모스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세 번째. 이거는 스키니지야. 짝 달라붙는 바지에 히잡. 마지막 문제. 양복.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각자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때 정답 보여줄게요. 이겁니다. 이거는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가면 두바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관광도시, 난술이 있는데, 억만장자 있는 난술이 있는데 동네가 이 두바이인데,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약간 개방적인 곳이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우리 지역의 모스크를 방문할 때는 이렇게 입어주세요. 이렇게 입지 마세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우선 슬리퍼, 하이힐, 구두같이 발이 드러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힐이나 슬리퍼, 샌들 신으면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남자는 반팔은 괜찮아. 하지만 여자는 팔이 드러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팔을 입어야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민소매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 반팔 정도는 괜찮은데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고 반바지는 일단 다금지 다리가 드러나서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들이 있는 신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몸에 정숙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반팔과 반바지는 안 된다는 점. 이런 딱 달라붙는 바지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통바지만 가능하다는 통바지. 이런 스키니진 남자도 여자도 스키니진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언젠가 저기에 갈 수 모르니까 저런 상식적으로 예절이 있다 알면서 과연 이러한 이슬람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장했나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뭐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계화 시대니까 한번 여러분이 언젠가
여기는 많이 없는데 실제로 서울 같은 데 가면은 교환 학생은 되게 많아. 무슬림들이 되게 많아. 이슬람을 믿는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무슬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됐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자,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이었어. 6세기였지. 600년. 500년. 500몇 년 전인데 6세기에 어떤 일이 생겼냐? 페르시아 지역에 사산이라는 가문이 국가를 안겼습니다. 사산도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인들이 자기의 원래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산도 페르시아를 만들었고요. 그 사산도 페르시아 서쪽에는 당시에 이 나라 동로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동로마가 아니라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사산도 페르시아와 비잔티움이 6세기경 딱 공격했는데 둘은 민족도 달라, 종교도 달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사산도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이랑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거. 그러면 뒤에 보시면 빨간 선이 있어요. 빨간색. 이게 뭐냐면은 중국까지 갈 수 있는 비단길이야. 이 비단길, 여기를 이용해서 상인들이 로마로부터 중국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비단길을 쓸 수 있었을까? 전쟁이 심하니까 상인들이 가다가 전쟁터 딱 만나면 다 죽는 거야. 얘들이 야 여기 너무 위험한데? 여기 못 가겠는데? 하면서 새로운 딴 데 찾자. 새롭게 교역을 할 수 있는 교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찾자. 새로운 교역물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사산도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로마와 그러니까 유럽 지역과 한나라, 중국을 교역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였어요. 아라비아 반도.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입니다. 사막이니까 사람이 안 살아. 잘 못 살아. 국가라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소수의 유목민족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시 상인들이 여기는 국가가 없고 전쟁도 없다. 여기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바닷길.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요. 여관 같은 데, 호텔, 이런 숙소도 필요하고 상인들이 밥 먹을 곳도 필요해요. 그리고 상인들이 잠깐 여기 딱 쉬는데 다른 나라 상인들 만났어. 그럼 같이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시장도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점점 발달하기 시작해요. 사막지대라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아라비아 반도, 아랍 반도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반도가 점점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숙소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시장도 열리고 그러면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도시 대표적인 게 저희 보시면은 여기 메카, 메디나 이런 도시인데 이러한 메카와 메디나가 상업 도시로 겁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메카와 메디나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전쟁이 심하니까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도시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상업 도시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인구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구가 여기도 살만한데 사막지대긴 하지만 여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물건도 많고 먹을 것도 있고 여기 살만한데 하면서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마다 믿는 종교들이 섞이게 돼요. 한번 이슬람교를 그럼 어떻게 누가 창시했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교 창시. 어떻게 이슬람교를 누가 만들었고 이들은 교리가 뭘까?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이슬람교의 성지. 자,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되게 약간 이슬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흔한 이름인데 무함마드.
그들 말로는 마호메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게 이슬람 교회입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면 어느 날 무함마드는 이 메카 여기에 살고 있던 상인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이 무함마드는 상인이었어요.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함마드는 어느 날 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무함마드가 딱 자고 일어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서 계시를 내려줘. 너는 신, 알라, 이 이슬람인들이 믿는 신이 알라거든. 너는 알라의 교리를 이 아라비아 반도에 전파하거라 라고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잘 봐봐. 천사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천주교 다니는 친구 들어보잖아. 가브리엘. 응? 그치, 안 믿는데도 들어봤지. 천사 가브리엘 되게 유명하지. 교회 다니는 친구, 천주교 다니는 친구는 그 경전, 성경을 보잖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즉 이슬람 애들도 여기서 막 이슬람이 믿는 신이 알라라고 있잖아. 그 알라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복잡해. 이거 약간 좀 조심스럽게 다가갈 부분인데 이슬람교, 기독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이거 약간 상식이라서.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었어요. 유대교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었어요. 유대교.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성명이랑.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얘들 뭐라 했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믿었어. 이걸 깨뜨린 사람이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기독교를 창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야. 교회나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의 신이다. 삼위일체를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 삼위일체. 다 신 같은 존재로 믿고 있어. 근데 그 이후에 이 기독교에서 사상이 아라비아 반도에 전파되었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다르게 주장해. 뭐라 했냐면 야,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다. 여기서 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야. 우리가 신을 믿는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고 하다니 인간이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슬람과 기독교는 완전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알라가 유대교에서 말한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은 같다. 단 교리가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다른 종교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그래도 되게 재밌어. 교리 자체만 보잖아. 기독교랑 큰 차이 없습니다. 얘네도 유일신입니다. 세상의 신은 단 한 분이죠. 유일신 사상입니다. 방금 말했던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 알라, 하나님. 그래서 너네 이슬람어로 안녕하세요 고마워게. 이슬람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거든. 들으면 다 알걸? 뭐냐면 이슬람어로 안녕하세요가 아살라말레이쿰이야. 아살라말레이쿰. 바로산가? 그 사람 있잖아. 근데 그분은 이슬람 사람이야. 그 아살라말레이쿰이 무슨 뜻이냐면은 알라의 축복이라는 뜻이야. 알라가 함께 하시길. 아살라말레이쿰이 알라가 함께 하시길. 즉 당신은 신의 축복을 받으세요 라는 뜻이야. 우리나라 뜻이면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라는 뜻이건데 이때 얘들도 알라를 믿습니다. 당신은 한 명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기독교와 똑같이 평등 세상이다. 세상의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 우리는 다 같은 평등한 존재이다 라는 평등 사상이다. 그래서 누가 좋아했어요? 이 평등 사상. 당신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생김새가 잘나건 못나건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좋아했을까? 가난한 사람. 그동안 차별받던 사람들 사이에서 위안이 붙어가지고 그동안 나는 귀족보다 못 살기 때문에 난 천한 것. 쟤들이 그냥 날 천한 것을 놀려서 난 천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 하층민들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 하층민들이 이슬람교를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어요. 나도 무함마드와 같은 이슬람을 믿겠다. 나도 알라를 믿겠다. 아살람 알레이쿰 하면서 이슬람교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싫어했을까? 귀족들이 싫어했어요. 돈 많고 계급 있던 당시의 귀족들이 극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헤지라라는 이슬람어로 번역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탈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탈 또는 이주 도망간다 라는 뜻인데 헤지라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은 당시에 막 무함마드가 귀족이건 상민이건 우리 다 평등이에요 소중이에요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귀족들이 참지를 못해. 당시에 메카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이 야 이슬람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가 너네랑 같은 존재야? 말도 안 돼 하면서 무함마드 죽일 거야 하면서 무함마드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무함마드 어떻게 하냐? 도망을 어디로 도망가냐면 메디나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지금 귀족들이 이슬람교가 평등사상을 주장하니까 귀족들이 여기에 반발했고 무함마드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당시 무함마드는 메디나로 도망을 갔는데 여기가 메카야. 당시 바다에 있었던 항구 도시 여기가 메카이고 여기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었는데 당시 귀족들이 무함마드가 평등사상을 전파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무함마드를 죽이려고 했고 당시 무함마드가 메디나라는 도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인들은 이거를 영원히 기억하자고 해요. 우리가 당시 이런 탄압의 국가 관계에 따라 도망간 이 사건 이걸 영원히 기억하자고 해서 얘들은 연독에서 할 때 이거를 국정으로 삼아. 그래서 이거를 이슬람 원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1년, 2년, 3년 세듯이 지금 그래서 2021년이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021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처럼 이슬람인들은 이 사건의 기점으로 연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탄압받았던 이슬람교, 여기 갔을 때 어떻게 지금은 세계 3대 종교의 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때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가서 세력들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메디나라는 도시에 가서도 여기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당신은 알라의 신인, 알라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를 믿으세요. 평등사상을 전파해서 무함마드가 세력을 키워 그 다음에 메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메카를 공격해서 메카를 장악해. 그래서 메카를 장악한 다음에 이슬람교를 확산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이 평등사상이라는 당시의 귀족보다는 무조건 이 교리에 따라 귀족보다는 하층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구수가.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하층민들 사이 또는 평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 알라의 자손들이다 하면서 세력이 매우 확장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 아라비아 반도가 6세기부터 사람들이 살고 도시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도시들 사이에서 무함마드가 생겼던 이슬람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는 북아프리카 지금 최근에 유럽 지역까지 이슬람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고요. 그만큼 약간 종교 갈등과 문제도 같이 일어나고 있지. 왜냐면은 이슬람교는 좀 약간 그 무함마드가 내기에서 그게 책으로 만들어서 그게 바로 코란이라는 정전인데 약간 이슬람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코란을 지켜야 된다는 게 좀 약간 종교적인 색깔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극단주의자들, 테러리스트나 IS 이런 단체들이 나오는 건데 작년이었어. 선생님들 이슬람 중 약간 나 수업할 때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작년에 한 프랑스 역사교사가 무함마드,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그 무함마드의 흰자와 무함마드 약간 캐릭터로 만들어놓은 거야. 캐릭터로 만들어서 수업 시간 학생들 줬어. 근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슬람인이었던 거야. 이슬람교였던 거야. 그래서 그 학생이 집에 와서 엉엉 울었나 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인 친구들한테 입장을 보면 예수님을 좀 개그처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상처였을 거 아니야. 자기가 무슨 정도니까. 그거를 들은 엄마가 이제 이슬람 사람들한테 얘기했고 그때 한 극단주의 이슬람 주자가 그걸 듣고는 역사교사를 죽였어. 자기 신을 모독했어. 그러니까 작년 프랑스에 난리가 났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슬람은 좀 약간 스펙트럼 다양하다. 근데 여러분들 얘기할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형이나 아버지 말을 따르면은 상당히 베풀고 친절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이들의 문화를 한번 볼게. 이건 되게 재밌는 그림이야. 이건 약간 여러분 상식으로 알면 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가 다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은 분홍색, 여기는 기독교인들의 구역입니다. 기독교인들. 개신교나 가톨릭인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 연두색은 이슬람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야. 여기 파란색은 유대인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 지도만 봐도 이 세 종교가 뿌리가 같구나. 넓게는 그리스 정교라는 데가 있어. 그리스 정교. 그래서 거기까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교인들의 잠깐 문화와 그런 특성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이들은 평생 살면서 딱 한 번쯤, 최소한 한 번은 메카에 방문을 해야 돼. 메카.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광고글 중에 패션의 메카, 여기가 무슨 메카 이런 용어가 있어. 그 메카라는 뜻이 뭐냐면 중심지라는 뜻이야. 왜냐면 이슬람들의 교리는 평생 살면서 한 번은 이 메카의 카바 신전이라고 해서 방문을 해야 돼.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그들의 규칙이야.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카바 신전에서 예배가 열린 날에는 전 세계 이슬람들이 여기 옵니다. 정말 많이 와서 이때 이거 하면 예배드리잖아. 그러면은 막 뉴스에 나와. 압사당해서 죽은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죽기도 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만큼 이들의 교리인데, 참고로 이건 뭐냐면은 무함마드가 되게 쫓겨났잖아. 메카에서. 이때 메카에는 저 검은 돌을 믿는 종교가 있었어. 저 검은 돌. 근데 무함마드가 여기 점령하고 나서 그 종교를 없애고 검은 돌을 중심으로 카바 신전으로 바꿔버렸어. 검은 돌을 믿는 종교를 이슬람교로 바꿔버려서 여기를 카바 신전이라고. 현재도 많은 무슬림들이 방문하는 곳이고요. 또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규칙,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절을 해야 돼. 또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건 좀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음력 9월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밥을 안 먹어. 왜 밥을 안 먹을까? 밥도 안 되고 물도 안 마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이들은 아무도 안 먹어. 한 달 동안. 왜 이걸 왜 만들었을까? 나는 어릴 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밤에는 미친 듯이 먹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먹을 수 있어. 근데 다이어트 의도는 아니고, 이걸 왜 했냐?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여유로운 사람들한테 배고픔을 느껴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굶을 일이 없잖아. 한 달 동안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굶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라. 배고픔을 이해해보라. 그래서 남들에게 베풀라 라는 의미의 한 달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아라비아 지역 가잖아. 이슬람 쪽 가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베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베푸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선생님 형도 사우디에 갔을 때 엄청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 이게 막 뭔가 되게 친절하다. 얘들은 뭔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다에게 뭔가 돌아온다라고 믿고 있대. 그래서 되게 친절하다 하더라고. 이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같이 논하고 이런 기간이 이런 게 있다.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말, 술 절대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안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이거를 하람이라고 해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술 권하면 절대 안 돼.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돼. 실제로 인도에서 옛날에 한번 전쟁이 났었어. 영국이랑 인도랑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싸웠냐면은 영국인들이 이슬람인들한테 돼지기를 묻힌 거야. 그래서 이슬람을 믿던 인도 사람들이 열받아서 전쟁을 하거든. 우리의 종교를 무시했다면서. 그만큼 이들의 종교, 돼지를 키우지 말라는 거는 그들의 경전 코란에 써있긴 한데 그 이유는 돼지가 사막에서 살 수 없는 동물이야. 이거 키웠다가는 집안이 거덜나. 월급 계속 줘야 되니까 집안이 거덜나. 그래서 아마 종교적인 이유로 금지시킨 것 같고, 할랄이라 그래서 소, 생선, 바다에서 나는 거, 채소, 과일 이런 거 먹어도 되는데 참고로 이들은 소고기도 그냥 안 먹어.
소고기도 뭔가 특별하게 제사를 드린 소고기만 먹거든. 그래서 여러분 대학가 근처 가면은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이슬람인들 생산에 가면은 할랄 시장이 따로 있어. 할랄한 그러니까 특별한 제사를 마친 고기 그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점. 자 이렇게 이슬람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만큼 스펙트럼도 다양하고 다양한 종교인데 한 가지 우리가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언젠가 이슬람 사람들 만날 거야. 그리고 언젠가 해외에 나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이슬람 사람들 많이 만날 겁니다. 그때 아 이들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 잘 기억해 주시고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 뭐냐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히잡, 뭐 차도르, 니카, 부르카 이런 거 쓴다고 했는데 작년에 덴마크에서 독일의 한 여학생이 부르카를 쓰고 온 거야 학교에. 그때 학교에서는 야 우리는 이거 가리는 거 안 돼, 다 벗어야 돼. 했더니 그 여학생이 이건 나의 문화와 종교다. 그래서 법원에 갔어. 그리고 이 사건 이외에도 프랑스에서 한 여학생이 히잡을 쓰고 왔는데 이거 안 된다 라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또 불과 몇 년 전에는 축구 국가대표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히잡을 쓰고 경기하겠다고 한 거야. 그랬더니 피파 연맹에서는 야 축구 경기들이 히잡 쓰는 거 안 되지 해서 막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에 히잡 쓰고 했었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논란이 많아. 항상 이슬람인들은 이러한 종교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좀 논란이 항상 있는데 과연 우리 학교에 이슬람인 친구가 왔다 그러면 우리 학교 규칙에는 모자 이런 거 안 되거든.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과연 허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에 따른 생각을 쓰는 건데 잘 봐봐. 여기 보시면은 포스트잇 맨 위에 2학년 8반 누구 이름 쓰고 그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됩니다. 허용할까 말까.